할렐루야. 복음회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정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 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 큰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방황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암무개적 이승의 자랑으로 또 아버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선함으로 하나님 이룰 망령되일 것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지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순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없고 세상과 강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아버지 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그 뜻,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판대에 설 그날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옵시고 그것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씻어 내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없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례와 요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내적인 장애물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 첫 번째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위협은 교회 밖에서 가해지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외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박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접하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서 그 나머지는 12절에 나오는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역시 표적과 기사를 접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고 높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두려움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날로 부흥성장하며 그렇게 발전해 나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혀두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며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만 나음을 얻은 게 아니라 다 나음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그 그림자라도 덮을까 라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나 요에 눕혀서 놓고 혹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 병든 사람에게 혹시 덮여서 그가 나을까 하는 이러한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베드로의 그 그림자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은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자는 뭐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죠.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대단하고 참 놀랍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표적과 기사는 진정한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과도 같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곧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녀가 만진 그 옷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해서 그녀를 낫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몸으로, 또 그것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막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을 만질 정도로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열심히 있고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녀를 낫게 한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라. 즉 그 병에서 놓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가 나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림자도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곧 그들의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몹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는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이 복음의 물결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자,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저들이 다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시기심.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이 지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시기심, jealousy라고 번역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열심, ze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또 다른, Z로 시작하는 그 ze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열심을 뜻하는 단어죠. 근데 그거는 원래 헬라어 젤로스에서 나오는 비롯된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 자, 사두개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들이 있었잖아요. 열심당. 근데 열심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을 가지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겠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박해라는 외적인 장애물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이제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가두어버리면 복음의 이 물결도 멈춰 세울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사도들이 갇혔던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누구를? 사도들을 끌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 사도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막 탈출한 사람들한테 다시 성전에 가서 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즉각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서 이렇게 탈옥을 했으면, 최초의 탈옥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최초의 탈옥 사건인데 이후에도 탈옥 사건이 여러 번 있죠. 근데 이 감옥에서 탈옥을 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몸을 숨기고 조용히 이제 몸을 low, 그죠? keep low 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낮춰서 조용히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가장 공개적인 장소, 자신들이 붙잡혔던 그런 이렇게 전에 붙잡혔던 그 장소인 성전으로 오히려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였어요? 돈이 트는 새벽이었습니다. 왜 새벽이었을까요? 왜 새벽에 성전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물결에 자신들을 내어 맡겼습니다. 감옥도,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도, 박해도 이러한 복음의 진전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시각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모른 채 사도들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신들의 권력을 다 총동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위로도 모자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을 위압적인 이 분위기에서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하면 듣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비병들까지 세워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사도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사도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신문하고 이제 그들의 입막음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지시를 받고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이 보고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도 놀라고 부하들도 놀랐겠죠. 그 와서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황당했던 것입니다. 감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경비병들도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던 거예요. 탈옥의 흔적도 전혀 없었죠. 그죠? 그리고 마치 사도들이 귀신에 홀린 듯이 연기같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데일리 카퍼필드에 마치 마술로 이렇게 확 옮겨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비병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보면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성전 경비대장과 이 대제사장들은 이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서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이 보고를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생생한 번역인 것 같아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면서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더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자, 그 소식은 바로 탈옥한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이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탈옥을 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버젓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나 다시 잡아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결국 성전 경비대장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들을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체포해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들을 강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부흥성장하던 이 초대교회는 이런 박해라는 외적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특단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는 사실은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아서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물결이라는,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음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박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인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은밀한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입막음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 또 왕따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가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림으로써 복음 전파를 막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결코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공개적인 장소인 성전으로 그들은 향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위협도 이러한 그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물결에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러한 박해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이 복음의 물결을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도들처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아버지 닥쳐온 아버지 외적인 장애물, 아버지 박해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복음의 물결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을, 사도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또한 저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세우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이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물결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같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무엇도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 자신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